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 창립 8주년 기념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는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날마다 똑같은 삶이 반복되면서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인생을 정말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으로 비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마치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날마다 변함없는 삶을 반복하면서 힘들게 살아간다고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봉사를 하면서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그런 중에 오히려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와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모임도 힘을 들여서 한다고 한들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예전과도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나의 삶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게 됩니다. 잠시 잠깐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같이 보여도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리는 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하물며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으니 너무 열심히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내 마음까지 뺏기지는 않도록 이제부터는 적당한 선에서만 돕고 중보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고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같은 마음을 지우지 않고 이번 8주년 창립기념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 위에 새로운 마음을 덧입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 처음 창립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주셨던 마음의 떨림과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우상과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위에 주의 십자가로 교회를 세워주셔서 예배하게 하셨던 그때 그 첫 예배 현장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그 예배를 지키고 있었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이 성전 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좌정하고 계셨는데 그 예배 현장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 창립기념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따끔하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 위에 이 땅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땅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그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의 삶이 날마다 반복되고 지겨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저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면서 따끔하게 책망하시는 마음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고 무관심하게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지켜야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야말로 날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달라질 것 없는 삶을 날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원망하는 마음보다 더 무서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노예 땅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는 직접 원망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거기에서 머물면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원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됨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론을 겁박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상상을 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고 나왔으니 우리들을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없으니 아론, 네가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고 지금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론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상황에서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다 가져오라 라고 전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또 아론의 말을 듣고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기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 내일은 여호와의 칠절이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진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아주 음란하면서 난잡하게 뛰면서 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직접 원망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유도 여호와의 말씀은 애초부터 아예 무관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호와가 무슨 말을 하든 여호와의 말씀은 다 패싱하고 모세에게만 말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무관심이고 무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더 무서운 마음은 무관심이고 무시에 더 무서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관심한 마음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는 그런 내 마음의 태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바로 눈앞에 목전에서 보고서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까지는 잘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말씀은 다 패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고하게 보였는데 그때부터는 아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그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만 나왔을 뿐이지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들의 삶은 늘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요,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삶이 광야도 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내다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삶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반복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요,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의 삶을 한번 날마다 반복해 보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반복된 일상만 보면서 마치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지겹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신앙도 나중에는 다 원망하는 삶,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훈련하고 그 훈련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은 지겨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이 생겨나고 믿음의 권능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반복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정의입니다. 현재 삶이 답답하고 변하는 게 없어 보이는 것 같더라도 신앙은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미래로부터 현재로 생각하는 것이 참 신앙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면서도 그의 삶은 늘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들을 참으면서 그 시간을 다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로 앞으로 있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때를 막연하게 구하고 또 구하고 반복된 똑같은 일상이 지겹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삶을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이 둘 중에 어떤 경우에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요,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장차 앞으로 행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복되는 삶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놀랍고 크고 놀라우신 신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반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살아가는 오늘은 능력이 쌓아지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날마다 훈련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무슬림 땅 위에 세워주시고 지난 8년 동안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잘하건 못하건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8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의 마음 가운데도 낙심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때로는 죄송도 하기도 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했던 것이 저의 진솔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께는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또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 사명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의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를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워지다, 새롭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다시 새로워지다, 다시 새로워지다, 새로워지다의 단어 가운데 다시라고 하는 말이 붙여진 말입니다. 다시 새로워지다라고 하는 것이 새롭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겉사람은 낡아져서 썩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공급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겉사람처럼 낡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 겉과 속을 생각해 보면요. 겉은 단단하고 속은 약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속과 겉이 정반대입니다. 겉은 썩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속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이 속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날마다의 일상의 문제들, 작고 작은 그런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들까지도 앞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영광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반복되고 지겨운 일상을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요. 바울은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통하여서 그 작은 일상의 분란들, 일상의 문제들까지 다 그것이 앞으로 쌓여지게 될 앞으로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해주실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까지도
오늘 일어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장차 여러분들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받은 작은 일상의 고난들까지도 앞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영광을 이루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붙잡고 하루의 고난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는 의미 없이 지나가는 고난, 의미 없이 겪는 억울한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도 영광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고난을 다 이겨내겠습니다. 고난받을 때도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앞으로 영광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고 다 그 시간들을 다 채워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과 축복이 여러분들 대대자손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요, 또 이 말씀을 물된 동산의 말씀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에 가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물된 동산에 흉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마치 물된 동산에 그런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메마른 황량한 광야에 있을지라도 물된 동산처럼 너희들을 기름지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영혼들을 만족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영원하신 영광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날마다 만족할 수 있도록 물이 끊이지 않도록 물된 동산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자손손 대대만대에 이르기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 속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8년의 시간을 지났는데 단 하루의 시간도 의미 없이 반복된 시간 없었다. 그리고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도 없었고 의미 없이 예배했던 시간도 없었다.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장차 너희들에게 줄 영광을 위하여서 이 시간을 기뻐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저는 여러분들께 더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8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어느덧 8년의 시간이 지났고 다시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 이 이즈미르 성전을 위하여서 달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전, 능력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이 성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세상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실 것이고 이 교회 또한 영원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성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중보자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갑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새로운 또한 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한 주간의 시간 동안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